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사람이라고 불렸던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사울이 죽이려고 쫓아오니까 아둘람 굴에 숨었어요. 이 아둘람 굴에 숨었는데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었다는 얘기를 듣고 당시에 이스라엘의 비류, 다시 말해서 주류 사회에 들어가지 못한 부적응자들,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아둘람 굴에 몰려들었어요. 처음엔 300~400명 정도가 몰려들었는데 나중에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 아둘람 굴에 몰려들었어요. 지금 이 다윗의 형편은 사울 왕이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난리를 치는 시기예요. 그런데 내 몸 하나도 건성하기 힘든데 사람들이 400명, 600명이 몰려들었어요. 그때 내 힘으로 이 사람들을 돌볼 수 없고 내 능력으로 이 사람을 돌볼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이 시편 57편에 보니까 이런 고백을 해요. 따라합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고백을 한 어떤 그런 성경적인 백그라운드가 아둘람 굴에 지금 목숨 하나 연명하려고 숨어 있는데 이스라엘에 적응하지 못했던 수많은 사람이 나도 살려달라고, 나도 돌봐달라고, 나도 불쌍히 여겨달라고 수많은 사람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들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다윗이 하나님께 결심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자식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가정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내 몸뚱아리 하나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직장 사업을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내가 새벽을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깨어 기도해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말해요.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이 사대 교회를 향하여 깨어나라, 정신 차려라, 이제는 깨라 라고 명령해요. 자, 오늘 하나님은 사대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에 말씀하세요. 수원은혜교회야, 깨어나라, 깨어나라. 크게 아멘 합시다. 깨어나라. 아멘. 깨어나라. 아멘. 깨어나라. 아멘.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사대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 3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오늘 사대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분이세요. 일곱 영과 일곱 별. 여러분, 일곱 영과 일곱 뼈를 뭘 상징할까요? 교회.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의 눈으로는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이 끌고 가는 것 같아요. 목사님이, 또 직분자들이. 여러분, 하지만 틀렸어요. 겉으로는 목사가 끌고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면 되는 일이 없고 하나님이 여시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수원은혜교회는 황유성 목사가 시작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거 믿고 인정하고 여러분, 그것에 동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교회가 이만큼 된 건 황유성 목사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끄셨으며 우리 성도들이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노력해서 이만큼 됐으며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이끌고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그래서 괴테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독일인은 아무것도 아니며 독일 사람이 중요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에요. 한국이란 나라는 아무것도 아니며 한국인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수원은혜교회는 아무것도 아니며 수원은혜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이 참 소중합니다. 시작. 당신이 참 소중합니다. 당신이 참 소중합니다. 시작. 당신이 참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참 소중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네 종류로 나눠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 사람은요, 옛날에 열심히 했던 사람. 두 번째는 요즘에 열심히 하는 사람. 세 번째는 앞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 네 번째는 계속 열심히 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왜 저 사람은 옛날엔 열심히 하고 요즘엔 열심히 안 한대요? 이유가 있어요. 옛날에 너무 열심히 해서 지금 쉬는 중이에요. 근데 어떤 분은 요즘에 너무 열심히 해요. 옛날에 안 하고 요즘에 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옛날에도 안 하고 요즘에도 안 해요. 걱정하지 말아요. 앞으로 할 거예요. 옆 사람 보고 그 사람이 옛날에 한 것 같으면 옛날에 참 애썼어요 그러고요. 요즘에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 요즘에 참 고생이 많아요 그러고요. 옛날도 요즘도 안 하는 것 같으면 한마디 하세요. 앞으로 열심히 할 팔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시작. 계속 열심히 하십니다. 계속 열심히. 여러분 우리 주변엔 이렇게 세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옛날에 열심히 했고요. 어떤 사람은 요즘에 열심히 했고요. 어떤 사람은 앞으로 열심히 할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요즘에 열심히 안 한다고 욕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비난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야단치고 혼낼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갖는 좋은 마음이에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보잖아요. 어떤 분은 옛날에 정말 열심히 했는데 요즘에 일 별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속으로 생각해요. 그래 옛날에 고생했으니까 내가 좀 봐줄게 이러고요. 요즘에 열심히 하는 사람 보잖아요. 아유 저 사람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한 몇 년 뒤엔 좀 쉬겠다 이렇게 제가 이미 예언을 해요. 다 알아요. 그리고 옛날에도 안 하고 요즘도 안 하는 사람은 그래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닥달해줄게 이러면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요.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어차피 우리는 열심히 할 팔자입니다. 시작. 어차피 우린 다 열심히 할 팔자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수원은혜교회 성도들은 저에게 어떤 존재일까? 같이 철들어가고 같이 성숙해가며 같이 성장해가는 그런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사대라는 지역은요 옛날에 리디아 왕국이 있던 지역이에요. 엄청난 부자였어요. 인류 최초로 금이나 은을 가지고 돈을 만들었던 그런 어마어마한 이 당시 리디아 왕국의 황제가 누구였냐면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헤로도투스 황제. 헤로도투스. 이 헤로도투스 황제가 만든 게 뭐냐면요 그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기둥만 78개짜리 건물을 만들었어요. 기둥만 78개. 거기서 맨날 먹고 놀고 돈 있겠다 먹고 놀고 그런데 그런 문화가 교회까지 침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교회가 세속화되고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악해진 거예요. 이것이 지금 사대교회 모습이에요. 이런 사대교회를 보고서 오늘 예수님이 막 야단치기 시작해요. 뭐라고 야단치나 봅시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오늘 예수님이 사대교회를 야단치죠. 뭐라 그래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겉으로는 믿음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속은 믿음이 하나도 없어요. 영어로 노미널 크리스찬,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무늬만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니까 믿음이 너무 좋아 보여요. 근데 속은 믿음이 전혀 없어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2절 또 뭐라고 야단치나 봅시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을 수가 없었다. 지금 이 사대교회는 겉으로는 믿음이 너무나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놈들, 더 악한 사람들 투성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저 좀 보세요. 지금 우리들의 신앙은 어때요? 이렇게 지금 옆 사람 이래 보면 믿음 좋아 보이잖아요. 여기 성가대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여요.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이면 이렇게 앞에 다 이렇게 앉아 있겠어요. 여러분 근데 저 가운만 보시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아실 거예요. 저 가운이 괜히 있어 보여요. 여러분 저도요 얼마나 믿음이 괜찮아 보여요. 이 정도 교회 목사인데 오죽 믿음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믿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옆 사람도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여요. 그런데 겉으로는 믿음이 좋아 보이는데 그 속은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 사대교인이었고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듣고 나를 점검하면서 내가 사대교인이라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가만히
이런 사대교인 같은 모습들이 뭐가 있나 하면서 적용을 해봤어요. 여러분, 내가 해당 사항이 있나 없나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감투교인이에요. 감투교인. 이 감투교인이 뭔지 아세요? 교회 직분을 감투로 알아요. 내가 누군 줄 알아? 장로야. 내가 누군 줄 알아? 집사야.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직분을 감투로 알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직분이 없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직분을 받았는데 못 감당하는 게 더 무서운 거예요. 오늘 직분 받은 분들, 여러분 못 감당하면 더 무서운 거예요. 조심, 또 조심, 조심, 또 조심. 직분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걸랑 일단은 지지대 고개를 넘어가세요. 하여간 거기서 뭔 짓이라도 하고, 그리고 돌아올 때는 집사님으로 돌아오세요. 아멘을 안 하는데 다시, 내가 이게 직분에 합당한 뭔가를 해야 되겠거든. 일단 이쪽으로는 지지대 고개를 넘어가고 저쪽으로는 오산 공군비행장을 넘어가서 하고, 그리고 여기 돌아올 때는 멀쩡하게 돌아오는 게 여러분 신상에 좋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사대교회를 야단쳐요. 왜요? 왜 야단쳐요? 그들이 겉으로는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속은 믿음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한테 야단 맞는 사대교인 같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속사람이 예수님 닮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대교회는 예수님한테 1절도 야단 맞고 2절도 야단 맞아요. 그런데 야단만 맞았냐? 그래도 칭찬할 게 조금은 있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야단치는 건, 야단칠 일은 그냥 막 예민하게 신경 안 써도 보여요. 야단칠 일은 그냥 보여요. 여러분, 칭찬할 거는요, 눈을 크게 뜨고 의식적으로 봐야 칭찬할 게 간신히 하나 보여요.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칭찬하기도 하고 야단치잖아요. 야단치는 건 본능적으로 보여요. 잘못된 것, 부정적인 건 본능적으로 보여요. 근데 칭찬할 건 의지를 가지고 봐야 돼요.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칭찬할 게 있어요. 시작.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칭찬할 게 있어요.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칭찬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빠들, 애들 야단칠 게 얼마나 많아요. 근데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나 같은 아빠랑 살아주는 것도 성은이 망극한 거예요. 여러분, 눈을 크게 뜨고 좀 봐봐요. 그러면 칭찬할 게 있다니까는요. 그냥 딱 보면 넌 왜 예배를 늦게 나왔어? 이렇게 말하지만 눈을 크게 뜨고 보면 늦게라도 와주니 얼마나 감사해.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눈을 크게 뜨고, 오늘 예수님이 사대교회가 야단칠 것밖에 없으니까 눈을 크게 뜨고 보니까 칭찬할 게 조금 보여요. 2절 좀 봅시다.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아멘. 굳건하게 하라. 하여간 다 죽게 됐는데 남은 게 조금 있다는 거예요. 남은 게 뭐냐?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인진 연고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사대교회에 몇 명이 있었대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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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칭찬을 많이 하세요. 참, 제가 여러분 느꼈나 모르지만 신기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사람이 죽잖아요. 죽은 사람 욕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분명히 그 사람도 욕먹을 게 되게 많을 텐데 사람들은 죽은 사람은 다 칭찬해요. 절대로 욕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왜 죽은 사람은 칭찬할까? 그래서 제가 혼자 어느 장례식장을 갔는데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잘못한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잘했다고 칭찬하는 거예요. 속으로 그냥, 제가 약간 좀 비판적이잖아요.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 사람 살았을 때 죽기 직전에 그렇게 칭찬했으면 그 사람 죽어가다가 벌떡 일어났을 거다. 사람은 죽으면 칭찬을 해. 여러분, 우리 죽으면 칭찬하는 사람 되지 말고 있을 때 칭찬
많이 하세요. 지금부터 제가 10초를 드릴 테니까 옆 사람을 하여간 칭찬을 해봐요. 이것저것 할 것 없으면 얼굴이 복받을 얼굴이라 그래요. 자, 시작. 하여간 하나님이 복 줄 거고요, 하나님이 도와줄 거고요, 하나님이 은혜 줄 거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박수를 받는 사람보다 박수를 쳐주는 사람이 많아야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칭찬을 받는 사람보다 칭찬을 해주는 사람이 많아야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하여간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전부 나가면서 저한테 칭찬을 해주세요. 목사님 오늘 정말 설교가 은혜로웠다고 하여간 저한테 칭찬을 많이 해주시면은요 복 받을 거예요. 여러분 자꾸만 칭찬을 하세요. 자꾸만 칭찬을. 오늘 예수님이 사대교회를 칭찬해요. 아주 작은 건데 칭찬을 해요. 어떤 칭찬이에요? 지금 사대교회는 교회가 세상에 물들어서 세상으로 달려가고 세속으로 달려가는데 세상으로 달려가지 않는 몇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몇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억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세상으로 달려가는데 나만이라도 믿음을 지키며 나만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그 사람은 세상으로 가는 사람을 향하여 왕따를 당하고 비판을 당하고 비아냥을 들을지 몰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프로그램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찾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는 사람은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한 사람이 사대교회의 자랑이에요. 하나님은 욥을 마귀들에게 자랑해요. 얘들아,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상과 천사와 마귀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보니까 사람은 4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채권자형. 이 채권자형은요, 받아도 내가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채권자형 인생이에요. 받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은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더 안 준다고 썽질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복리형,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아쉬운 소리도 안 하고 아쉬운 소리도 안 듣고 복리형. 셋째는 윤리형, 도덕형. 이 사람은 자신의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해요.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틀렸다는 거야.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일까? 그리스도인이란 채무형. 나는 빚진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졌어요. 내 부모로부터 빚을 졌고 내 아내로부터 빚을 졌고 우리 아이들로부터 빚을 졌고 우리 성도들로부터 빚 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아멘. 채무형 인생, 이것이 맞는 거예요. 그 마음이, 빚진 자의 마음이 있으니까 누가 오리를 가지는데 심리 가질 수 있어요. 나도 누군가의 빚을 졌으니까. 누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뺨 돌려낼 수 있어요. 누가 겉옷 벗어달라면 속옷 벗어줄 수 있어요. 왜? 나 빚진 자니까. 제가 어저께 새벽에 이런 설교를 다 제가 미리 준비해 놓고 이제 토요일 날 새벽에 일찍 나와서 설교 준비를 또 마무리 짓거든요. 토요일 새벽에 한 5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교회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데, 정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교회에서 냄새가 막 그 진동을 하는 거예요. 뭔 냄새지? 그리고 냄새가 나는 쪽을 향하여 딱 들어갔는데 남자 화장실이었어. 남자 화장실을 딱 여는데 바닥에 어떤 우리 교회 사람이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술을 어마어마하게 잔뜩 먹고 거기다가 그냥 그 전날 라면을 먹었나 봐. 그냥 밑바닥에 그냥 발 디딜 틈도 없이 그냥 이렇게, 오 주여. 제가 본능적으로 문을 꽝 닫고
제 목양실로 들어가면서 마음의 결심을 했어요. 이따가 부교육자들 오면 시켜야지. 그리고 얼른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 방으로 딱 들어가서 냄새가 들어올까봐 입구 쪽 문 잠그고 내 방 문 잠그고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는데 하필이면 설교 내용이 이런 건 거야. 나가 말어. 아니야. 이건 담임 목사가 빗자루 들고 이러면은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건 또 그런데 또 막 그러다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고무장갑을 찾아 끼고서, 근데 그것도 이제 하나 끼면 안 될 것 같아서 막 그냥 이렇게 끼고서 문 걸어 잠그고, 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성도들 오면 창피하니까 그 새벽에 손순남 권사님이 새벽 기도하러 오거든요. 문 딱 걸어 잠그고서 고무장갑을 끼고서 또 이게 막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도대체 선글라스를 끼고서 그리고 일단은 너무 냄새가 심하니까 F킬러 한 통을 쫙 다 뿌리고 락스를 갖다 붓고, 그리고 냄새가 좀 이렇게 좀 섞인 다음에, 근데 냄새가 섞이니까 더 더럽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팍 락스를 뿌려가지고 팍 청소를 하는데 막 내 마음이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 저희 교회가 지하에 있을 때 1층에 부동산하고 빵집하고 호프집이 있었어요. 근데 화장실이 1층에 있었는데 같이 썼거든요. 정말 신기한 게요, 빵집 사람들이 왔다 가도 냄새가 안 나고 화장실이, 부동산 사람들이 왔다 가도 냄새가 안 나는데 호프집 사람들이 왔다 가면 왜 그렇게 화장실이 냄새가 나는지. 근데 거기를 제 목사잖아요. 우리 성도들을 시키기가 싫은 거야. 너무 지저분하니까. 제가 토요일마다 막 쇠수세 밀면서, 제가 무슨 기도한 줄 아세요? 이 모습이 내 영혼이에요. 이 모습이 내 영적 상태예요. 제가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간단해요. 내가 빚진 자니까. 내가 너무너무 빚진 자니까. 이렇게 설교하면서도 제가 저희 신목사님 오고 우리 남목사님 왔을 때 한마디 했어요. 아니, 토요일 날에 좀 일찍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제가 이 설교만 아니었으면 그날 방에 들어가서 절대로 안 나왔을 텐데. 그래서요, 예배 드리는 게 무서운 게, 말씀이 있으면 사람이 움직일 수밖에, 안 움직이면 찔려가지고 견딜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사대교회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돼요. 오늘 사대교회가 세상으로 세속화되며 세상에 썩어질 것을 따라갈 때, 오늘 사도 요한이 사대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정신 차려라, 깨어나라, 돌아와라 라고 지금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대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큰 교회라고 건강하고 작은 교회라고 병든 게 아니에요. 큰 교회도 병들었을 수 있고 작은 교회도 건강할 수 있어요. 아멘. 아멘. 건강이라는 거 그런 거잖아요. 한번 한문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여러분, 암이라는 한문을 아시나요? 암이라는 한문, 한자. 네, 이게 암자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요, 입구자가 3개에다가 매산자가 하나지요. 암이 걸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어떤 의학 박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산처럼 많이 먹고 산처럼 빨리 먹으면 암 걸린다. 산처럼 빨리 많이 먹으면 암 걸린다. 그럼 암 안 걸리려면 간단하지요. 소식하고 천천히 먹고, 그럼 안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 물어봐요. 목사님, 고기를 먹는 게 좋습니까? 안 먹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고기라는 뜻이 뭐지요? 기를 높여주는 게 고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기는요, 옆 사람 보고 한마디 합시다. 오늘 저녁에 고기나 먹읍시다. 시작. 오늘 저녁 때 고기나. 기를 높여야 돼요. 기를 높여야 돼. 그래야 내일 새벽에 새벽 예배 나오지요. 응? 이 고기는 기를 높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 자꾸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건강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건강했으면. 그래서 하루 세 끼 꼭 먹어요. 하루 세 끼 꼭 먹고, 막 다이어트 한다고 아침 안 먹고 점심 안 먹고 저녁 왕창 먹어서 막 그러지 말고. 여러분, 영어로요, 아침을 뭐라 그러죠? 블랙퍼스트, 그렇죠? 점심은 잘 모르시나요 혹시요? 그럼 점심 저녁은 나중에 집에 가서 물어보세요. 아침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블랙퍼스트. 여러분, 이 말을 좀 천천히 해보세요. 브레이크란 말이죠. 브레이크, 그렇죠? 퍼스트는 패스트란 말이죠. 이 블랙퍼스트가 뭔지 아세요?
패스트가 빨리잖아요. 브레이크는 깬다잖아요. 빨리 죽는 걸 깨뜨리는 것, 그게 아침이에요. 빨리 죽는 걸 깨뜨리는 거. 그러니까 블랙버스트가 뭐예요? 아침을 먹으면 오래 살고 아침을 안 먹으면 일찍 죽어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아침을 안 주잖아요. 그럼 그게 뭐 하자는 수작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아주 신령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아침밥을 안 주거든 빨리 기억해야 돼요. 아, 이 여자가 내가 빨리 죽기를 원하는구나. 아, 이 여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전략을 쓰고 있구나. 여러분, 깨닫고 아침을 안 주거든 하여간 어거지라도 물에다 밥이라도 말아가지고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 복수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영혼과 육체의 강건함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건강한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면 영적으로 깨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예요. 믿음과 소망이 사랑이란 행동으로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영성이라는 게 도덕성이라는 걸로 드러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축복합니다. 자다가 깨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왜 사대교회가 예수님이 자다가 깨라 그랬을까? 사대는 옛날에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어요. 거긴 성이 하나 있었는데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그래서 어떤 적들이 쳐들어와도 틈탈 수가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페르시아가 쳐들어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이 괜찮아 자, 페르시아가 정복해버렸어요. 여러분,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 사도 요한이 사대교회에 편지하면서 자다가 깨라는 거예요. 왜? 너희 조상들이 잠자다가 망했으니까 너희는 그만 자고 깨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길,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가진 재산이, 건강이, 부귀영화가 나를 지켜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아멘. 네. 여러분, 깨어나야 돼요. 조지 바나라는 선교학 박사가 있어요. 이 사람이 The Plug in the Kettle, 주전자 속의 개구리라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개구리를 잡아다가 주전자 속에 집어넣어요. 그럼 개구리가 유유하게 헤엄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서서히 온도를 높여요.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삶아지겠죠. 개구리는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아 따뜻하다, 아 따뜻하다, 아 따뜻하다, 아 따뜻하다 그리고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작정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적이 없어요.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적이 없어요. 나도 모르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나도 모르게 예배 생활에서 조금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게서 조금 멀어졌어요. 나도 모르게 믿음에서 조금 멀어졌어요. 나도 모르게 신앙에서 조금 멀어졌어요. 이렇게 멀어진 사람들이 주로 뭐라 그래요? 왜 내가 이렇게 멀어졌을까? 환경 탓하고 남 탓하고 목사 탓하고 누구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회개하세요. 여러분, 신앙에서 멀어졌다면 오늘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유턴하기를 바랍니다. 돌아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전에는 예배 한 번만 빼먹으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지금은 빼먹었는데 안 큰일 나. 그러니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고 조금씩 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부터 믿음이 떨어졌는지 회개하세요. 어디서부터 신앙이 게을렀는지 회개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사대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돌아와라. 주님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예배로 돌아와라.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와라.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언제부터 믿음에서 떠났고 언제부터 예배에서 떠났고 언제부터 시험에서 떠났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릴게요.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고 자녀의 새벽 기도는 부모의 노후 대책이에요. 다시 한번 합시다. 부모의 새벽 기도는 제가 말하면 자녀의 평생 축복이며 하는 거예요.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축복이며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평생 부모의 새벽 기도는 자녀의 새벽 기도는 부모의 노후 대책. 자녀의 새벽 기도는 부모의 노후 대책이다. 자녀의 새벽 기도는 부모의 노후 대책이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올 여름에 이제 많은 사역이 진행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 안 해도 잘 될 거예요. 하지만 열매는 없을 거예요. 기도하잖아요. 기가 막히게 기도한 만큼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요.
여러분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를 왜 할까요? 그때만 나오세요가 아니에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는 건 그때 나와서 새벽 예배의 은혜를 맛보고 앞으로 계속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계획은 실패했어요. 여러분 특별 새벽 기도회는 그때만 나오라는 게 아니라 그때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남은 여생 새벽 기도하고 살라고 새벽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교회 개척하고 초창기 때는요 주일날도 늘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근데 바빠지면서 주일날 너무 설교를 많이 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주일날은 새벽에 쉬자. 그리고 제가 한 3개월 정도 안 했거든요. 주일날 새벽에 나와 새벽 기도하고 낮에 예배 인도할 때는 비몽사몽인데도 교회가 평안해요. 근데 주일날 새벽 예배 안 하고 정신이 멀쩡해서 설교하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할래요? 비몽사몽이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걸 원해요? 아니면 정신 멀쩡하지만 마귀가 역사하는 걸 원해요? 지금도 우리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루 종일 멍하면 어떡해? 맞아요. 그 멍한 상태가 한 20일 가더라고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내가 멍해도 하나님이 안 멍하면 되잖아요. 내가 정신 없어도 하나님이 정신 안 없으면 되잖아요. 오늘 여러분 여기 자녀들 앞으로 결혼시켜야 되잖아요. 제가 부탁할게요. 여기 아들들이 있는 분들은 어떤 며느리를 얻어야 될까? 첫 번째, 새벽 예배하는 며느리를 얻으세요. 하여간 새벽 예배하는 여자들은요 새벽 예배 갔다 오면 아침밥을 줘요. 왜냐하면 새벽 예배 갔다 오면 시간이 좀 남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밥을 잘 할 것도 없으니까 밥이라도 해야지. 근데 어떤 여자들은요 새벽 예배 갔다 와서 또 자거든요. 그 사람은 여러분 그런 여자는 일찍 죽어요. 새벽 예배 갔다 오면 자는 거 아니에요. 새벽 예배 갔다 오면 절대 자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아침밥을 막 차려주잖아요. 새벽 예배. 그럼 새벽 예배 갔다 온 여자들은 잔소리를 안 해요. 왜냐하면 교회 가서 주여 내 남편에게 복 주시옵소서 이러고 기도하고 와서 남편을 보잖아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세 번째, 새벽 예배 하는 사람들은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줘요. 하나님 다니엘처럼 복 주세요. 그리고 왔는데 아들을 막 뭐라 그러지 않죠. 여러분 새벽 예배하는 여자들은요 여자가 하늘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리는데 여자가 기도하면 막 남자한테 은혜가 임해요. 아멘. 진짜라니까 몰라서 그러나 본데요. 지금 아멘을 하면은 내일부터 나와야 될 것 같으니까 이 페이스에 말려들면 안 돼 막 이런 분위기죠. 뭐 그런 거나 상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새벽 기도하는 여자들은요 부지런하잖아요. 그 새벽에 여러분 그거 아세요? 결혼하기 전엔 여자분들 막 눈에 눈썹이 있었는데요. 결혼 딱 하고요 며칠 지났는데 눈썹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하는 여자들은 부지런해가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벽 예배하는 여자들은요 이게 막 식성이 좋아요. 교회 가가지고 쥐야 그래도 막 와가지고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아침을 잘 먹어요. 아침을 잘 먹으니까 점심을 좀 덜 먹어요. 그리고 저녁도 대충 먹거든요. 그러니까는요 괜찮아요. 그러니까는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며느리를 얻거나 아내를 얻을 땐 새벽 기도하는 여자, 새벽 기도하는 여자. 그렇다고 지금 물을 생각은 하지 말고요. 그 여자를 새벽 예배 나가는 여자를 만들어요. 그다음 여기 여자분들은요. 그리고 그 사위를 얻을 때는요. 새벽 기도하는 남자. 이게 얼마큼 중요하냐면요. 그 새벽에 일어날 정도가 되면은요. 자기 통제, 자기 절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거예요. 자기 절제가 되니까 그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고 나중에 해야 되는지 아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뭔지를 알아요. 하나님을 사랑해 본 남자들은 사랑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미치도록 사랑해 본 남자들은 아내도 그렇게 사랑하거든요. 그리고 새벽 예배하는 남자들은요 말꾼이 아니에요. 새벽 예배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들은요 무서운 잠재력이 있어요. 특별히 새벽 예배하는 사람은 꿈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왜 기도 안 하는 줄 아세요? 꿈이 없어서. 근데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줄 아세요? 꿈이 있는 사람들은 쥐야 쥐야 쥐야. 꿈이 없는 사람들은 쥐야. 꿈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를 할 게 없잖아요. 이대로가 좋사오니. 근데 꿈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달랠 게 너무 많아. 쥐야 쥐야 안 주시려면 죽여주시옵소서 이러면서 기도한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기도를 안 해도 그냥 쭉 다 하세요. 그 애기 키우는 엄마들은요, 애기가 응애 그러잖아요. 이게 응애 소리인지 아빠 소리인지 엄마 소리인지 이게 통변의 은사가 없으면 이게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엄마들은 애가 배고픈지 똥 쌌는지 오줌 쌌는지 응애 소리만 들으면 다 알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너무 잘 아세요.